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발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것도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와 나는 누구와 사랑하노라. 이 사랑의 인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교회가 이게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12월 9일날 처음으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11년 만에 같은 날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11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아까 찬양을 부른 주은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벌써 그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1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올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또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1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12년째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들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부탁이냐면요, 저쪽 부천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가 괜찮은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괜찮은 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인천에 있는 아니면 부천에 있는 무슨 교회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있는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느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괜찮은지를 알아보기 전에 정말 내가 괜찮은 목사인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것을 평가해보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2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온전하고 또 바람직하고 또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어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눈에는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이 더 잘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고 또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부분,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 덮고 아니면 다 고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기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만들어가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애착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애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너무 아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부모님의 간섭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 또한 바울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여러분 4장 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형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뻐해라 라는 말이죠. 항상 기뻐해라.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으니까.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계산적인 마음보다 조금 더 크게 써야 돼요. 아니면 이해관계를 내가 100을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100을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30으로 와도 내가 저 사람에게 170으로 가서 서로 100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명령형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적어도 바울은 이 정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우리 교회가 이름에 기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보세요. 김은하 성도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요. 홍경희 권사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네, 속으로 약간 뜨끔하시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합니까? 관용은요, 좀 많이 가진 분이 적게 가진 분한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풍족하고 내가 좀 넉넉하고 그럼 내가 좀 괜찮으면 그렇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고 그리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무작정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요하는 메시지일까요? 분명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그 안에는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칙과 아니면 이걸 지켜야만 되는 그런 계명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나쁜 일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니요,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내 일용할 양식도 없고 내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좀 나누려고,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네 앞가림이나 해라. 그런 말이 딱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주춤하잖아요. 웃는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자,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뻐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싶은데 정말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그 평강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뛰쳐나가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일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만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그 순간 우리의 평강은 깨집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지난 11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1년도 12년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평강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순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난 11년 동안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숨 쉬며 바라볼 때 우리의 평강은 깨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이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스리시고 보이는 것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만 제가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거의 90%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인군자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화롭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세인트가 됐잖아요. 성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 문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인 문제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일단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환경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예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명호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이명호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못 하셨어요. 사역을 못 하면서 어느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알바해가지고 그 시급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아이가 3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그 집이 월세가 한 4-50만 원 낸다는 그런 집에서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 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신방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 구제연금으로 내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랑 같이 만나면 힘들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중에 이제 하루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그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시고, 또 사모님은 유치부에서 무슨 행사나 무슨 세미나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강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한 1년 동안 그 교회를 조용히 그 평신도와 같이 함께 섬겨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앞에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교회들이 설교 동영상을 보내야 그걸 보고 이제 그 이력서와 함께 설교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다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조용히 섬겨오셨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1년 넘게 사역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남에 무슨 임대 아파트가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분양은 아니죠. 임대 아파트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그게 그냥 덜컥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평수도 아니에요. 32평이.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세 얼마인데 자기네들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어떻게든지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은 봤지만, 붙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능력껏 하세요 라는 대답밖에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명호 목사님 가정에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목회자니까 사역지가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금요일에는 그 이명호 목사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명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는 안 이루어지는데 저분은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평화롭고 정말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도 모자란 게 있고, 우리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8절과 9절에는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 아니면 또 한 단계 높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선하고 그런 믿음의 덕이 이 가운데 참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까지도 그래요. 서로 챙겨주고 거룩한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에 맞는 그런 대답들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whatsoever라는 영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만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걸 듣는 순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라. 바울이 내 자신한테 배운 것을 또 자신한테 받은 것을 또한 자신에게 듣고 본말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울의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들은 것을 그리고 나에게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참된 사람이었는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에게는 칭찬하는 것밖에 없고 그에게는 선과 덕밖에 없었는지, 저는 앞에 있는 그 모든 조건들보다는요, 바울이 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본 겁니다. 바울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 바울이 변화받기 이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변화받기 이전이라면요, 그 안에는 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22절 말씀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걸겠다. 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죽을 각오로 나서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그 죽을 각오를 한 바울이지만 마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몸은 아직도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그 몸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은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받으시죠. 목사님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시죠. 목사님은 선하시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그걸 그냥 웃어넘기실 수 있죠. 아닙니다. 목사도요, 저도요, 죽을 각오는 아닐지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많은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다른 거 많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몸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만 100% 가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아직도 내 몸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원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며 결단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편에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고 거쳐야 할 게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다 그러고 삽니까? 라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 죄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전혀 죄에 대한 유혹도, 아픔도, 뭐 그런 것들도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육체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에 사로잡힌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탄식을 하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되뇌이는 탄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외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에서, 내 육신의 악의 뿌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2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죠. 의아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악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법만 따릅니다 라고 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지, 어떻게 마음으로는 이쪽을 몸으로는 이쪽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부르고 그분에게 외치는 수밖에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욕심이 아니면 죄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고 일어날 때는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빌립보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아직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죄를 우리가 좀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법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여러분 이곳까지 나오시는데 여러분 1시간이 걸린 분도 있고 30분이 걸린 분도 있습니다. 나오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은, 좀 귀찮은 그런 마음을, 그런 육신을, 그런 욕망을 잠재우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법을 쫓아서 이곳까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세상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우리 죄의 가운데 속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쁜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또한 죄의 욕망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